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야곱의 장례를 모두 다 치르게 되었죠.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애굽을 위해 한 일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잃은 요셉을 위로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70일간 곡을 하고 또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장례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녀오겠다고 부탁을 한 요셉의 청을 바로가 기꺼이 들어주죠. 바로도 요셉이 그동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진심으로 애굽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일을 허락하죠. 심지어는 왕의 신하들 또 애굽의 모든 원로들 그리고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장례 행렬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례를 잘 마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장례가 끝난 이후에 형들에게 고민이 생겼죠.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복수하지는 않을까. 이미 17년 동안 요셉의 은혜와 요셉이 보여준 용서와 사랑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17년 동안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오늘 이 한 번의 의심 때문에 모두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이 혹시라고 하는 의심,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깨버리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상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을 보여주어도 그 진심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이 이미 45장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내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 하나 그렇기에 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그를 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진심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끊임없이 요셉처럼 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요. 그만큼 사람은 잘 준비되지 않고, 그만큼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되게 화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가서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데,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만 불러서 형들의 악과 형들의 죄악을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과 요셉을 다 불러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또 하나, 야곱이 요셉을 이미 2번이나 불러서 가나안 땅을 기억시키면서 장래를 약속받았잖아요. 그때 요셉에게 이 일을 하는 것,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더 보기 좋은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야곱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대번에 이 말이 형들이 요셉에게 아무 일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17절 마지막에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다.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죠. 이미 용서를 받았고 이미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이미 야곱의 배려와 사랑으로 고센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다.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미 17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 17년 동안 이미 그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들의 삶이 있습니다. 형들의 지난 17년간의 삶, 즉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한 그 모든 삶이 요셉 때문에 편안하기는 했습니다. 5년의 흉년을 잘 견디게 되었고, 그리고 목축업을 진행하면서 또 바로의 짐승들을 돌보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평안한 삶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사람이 아무리 평안함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지 않으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왜 받은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든지 아니면 형들의 입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이 될 터인데, 형들의 입장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 일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진심을 보여주어도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눈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 말을 듣고서 울기 시작을 하죠.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이 눈물 때문에 화해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눈물 흘리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요셉 앞에 18절에 보면 엎드려서 절하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요셉에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할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작정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다는 거죠. 요셉이 이것을 알았고 요셉이 이것을 경험했고 요셉이 이것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존중하며 용서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서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고 모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상처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모두를 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은 요셉의 가정 안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아는 공동체에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110세까지 이루어지죠. 야곱의 장례를 치루었을 때가 야곱이 147세, 요셉이 5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끝난 이후에 54년 동안을 형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마지막 죽음의 때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거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즉 야곱이 죽은 이후에 54년 동안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기억나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 야곱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야곱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았다면 요셉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못했겠죠. 또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형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겠죠. 그러므로 야곱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가득하고 요셉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울 것이냐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54년 동안 하나님을 가슴에 채우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채워 넣는 삶, 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들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내가 돌본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나를 믿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사십시오. 오늘 요셉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싶어 하는 게 뭔가요? 형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즉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심 하나 때문에 관계가 다시 깨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누렸던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평안함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그 평안함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사람이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품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낳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일 믿음의 사람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득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채우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고, 나처럼 우리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